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자든 남자든 사랑에 빠지면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특히 남자가 사랑에 빠지게 되면 사람이 깨끗해집니다. 몇 주간 머리를 감지 않아서 떡진 머리로 모자를 푹 눌러 쓰고 다니던 남자, 외출 시에만 이를 닦던 남자, 한 해 동안 있는 명절 개수와 목욕 횟수가 일치하던 남자, 그리고 대학교에서는 꽈티 하나로 한 달을 버티던 남자, 이런 남자가 사랑에 빠지면 머리는 왁스를 발라 윤기나게 잘 넘기고 하루에 서너 번 이를 닦고 샤워는 하루에 한두 번 꼭 하고 무슨 옷을 사서 입을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책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주말만 되면 항상 방콕이나 방글라데시에 이리저리 구르던 사람이 친구들에게 연락을 해서 어떻게 쓰든지 친구들을 불러내던 그 남자가 사랑에 빠지게 되면 연락이 뜸해진다는 겁니다. 전화하면 항상 바쁘다고 합니다. 주로 만화책을 보면서 지적 능력을 향상시키던 남자가 사랑에 빠지면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를 잃고 슬프다며 징징대고 극장가를 배회하며 좋은 영화를 찾곤 하며 또 항상 블랙커피를 마십니다. 담배를 멀리하고 유머책에 관심을 갖고 유머를 익히며 멋있어집니다. 사랑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솔로몬도 사랑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는 솔로몬의 아가서에서 나옵니다. 술람이 여인과의 사랑 이야기는 정말 흥미진진하고 아름답기만 합니다. 그리스도인 가운데 사랑을 고백할 때 아가서를 인용하여 고백하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푸른 무화과를 내며 연한 포도가 달린 포도나무는 좋은 향기를 풍기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떠나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를 아가서에 기록하며 지혜로운 이야기를 잠언서에 담으며 수많은 재산과 지혜로 살아가던 솔로몬의 모습은 정말 멋진 남자였습니다. 그런 멋있는 남자를 보고 싶어서 세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세바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또 그가 건축한 집들과 그의 상의 음식, 신하들, 일꾼들, 심지어 그들이 입는 의상, 그리고 그 잔을 가지고 서빙하는 사람들까지 어느 것 하나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주의 집으로 올라가는 오르막통은 정신을 잃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세바 여왕은 들은 것보다 실제로 와서 보니까 그동안 들었던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더군다나 솔로몬의 지혜는 정말 탐복할 정도로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0장 8절 9절에 보니까 당신의 사람들은 행복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은 행복하도다. 그들이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듣는도다. 주 당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분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좌에 당신을 앉히시고 주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으므로 당신을 왕으로 삼아 판단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정말 제가 보아도 솔로몬은 멋진 남자입니다. 더군다나 세바 여왕이 그 모든 것을 보고 당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분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좌에 당신을 앉히셨다고 할 때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는 남자가 정말 멋진 남자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멋진 교회 오빠가 교회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을 나누고 복된 말씀으로 권면하고 격려하는 그런 말씀의 사람이 정말 멋진 남자, 교회 오빠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멋진 남자, 교회 오빠가 있습니다. 데이트라도 해보고 싶은 그 멋진 오빠를 만나면 더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 남자, 난 그런 오빠가 좋더라 라고 말하는 자매들의 이야기가 들려올 때 사귀어 보고 싶은 오빠가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멋진 남자, 멋진 형제요, 멋진 오빠입니다. 그런데 그런 멋진 오빠가 나쁜 남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나쁜 남자가 됩니다. 어떻게 나쁜 남자로 변질되냐면 열왕기상 11장에서 많은 이방 여인을 사랑해서 아내로 또 첩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정치적 목적으로 전략적으로 결혼을 하고 이방 여인을 받아들입니다. 성경은 그런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그러나 솔로몬 왕이 파라오의 딸을 포함하여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과 에돔 족속과 시돈 사람들과 헷 족속의 여인들이라. 그 민족들에 관하여는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들에게로 들어가지 말며 그들도 너희에게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자기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사랑에 빠져 이들에게 굳게 붙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방 여인들을 사랑함으로 그들에게 빠져버렸습니다. 아예 붙어버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굳게 붙었다고 했는데 아예 찰싹 붙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떠난 나쁜 남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일찍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나쁜 남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를 하신 적이 있었다는 것을 잊어버린 것입니까? 신명기 4장 2절부터 4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에 더하거나 거기에서 빼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라. 주께서 바알부울로 인해 행하신 것을 너희 눈이 보았나니 바알부울을 따른 모든 사람을 주 네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하셨으되 오직 주 너희 하나님을 굳게 붙든 너희는 이날 모두 살아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또 여호수아 23장 12절에 보면은 너희가 만일 어떤 식으로든 뒤로 물러가서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이 민족들의 남은 자들에게 굳게 붙어 그들과 결혼하고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너희에게 들어오면 확실히 이것을 알지니라. 곧 주 너희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 민족들 중에 어느 민족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모와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 마침내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너희가 멸망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미 이전에 이런 경고의 말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잘못된 사랑에 빠지게 되면 주님을 떠나 마음이 돌아가 버립니다. 그 이방 여인들이 그냥 두질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면은 그에게 아내들 곧 왕비 700명과 첩 300명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렸더라. 돌려버린 거예요. 4절 말씀해 보니까 솔로몬이 늙었을 때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그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주 그의 하나님께 대해 완전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나쁜 남자가 되면 주님을 떠나버립니다. 교회를 떠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5절 6절에 이는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여신 아수다롯을 따르고 암몬 족속의 가증한 신 밀곰을 따랐기 때문이라. 솔로몬이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고 자기 아버지 다윗이 전적으로 주를 따른 것 같이 따르지 아니하며 그때 모압의 가증한 신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의 산에 산당을 건축하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신 몰렉을 위해서도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자기의 모든 이방 아내들을 위해서도 그와 같이 하였는데 그들이 자기들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희생물을 드렸더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나쁜 남자가 잘못된 사랑에 빠지니까 잘못된 사랑에 빠진 나쁜 남자가 이스라엘 전체의 희망을 잃어버리게 하고 고통을 받게 하고 나중에는 나라까지 반으로 찢어지는 결과까지 가져오게 되어버렸습니다. 신명기 10장 19절 20절에 그렇게 경고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너희는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였느니라. 이는 주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분을 섬기며 그분을 굳게 붙들고 그분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라고 말씀을 했었습니다.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찾아야 했던 마지막 세대인 여호수아가 유언을 남긴 말씀 가운데서도 굳게 붙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굳게 붙들어라. 부지런히 주의를 기울여서 주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명령과 율법을 행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그분을 굳게 붙들며 라고 했죠. 너희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그분을 섬길지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 23장 8절에서 오직 너희가 이날까지 행한 것 같이 주 너희 하나님을 굳게 붙들라 라고 했습니다.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잘못된 것을 붙들었을 때 잘못된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붙들었을 때 나쁜 남자, 신앙을 떠난 남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꼭 붙잡으십시오. 말씀을 꼭 붙잡으십시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디모데 후서 1장 13절에서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 네가 내게 들은 건전한 말씀들의 틀을 굳게 붙들고 라고 그랬습니다. 굳게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그런즉 우리에게 위대하신 대제사장 곧 하늘들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신 줄 알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굳게 붙들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 때 멋진 오빠, 멋진 남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멋진 남자는 주님을 꼭 붙듭니다. 말씀을 꼭 붙듭니다. 신앙 고백을 꼭 붙듭니다. 그래서 보는 이로 하여금 하나님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나 나쁜 남자는 주님의 말씀을 떠납니다. 예배를 떠납니다. 미련한 인생을 삽니다. 결국 사람들이 볼 때 세상과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런 남자가 되어버립니다. 나쁜 남자입니다. 여러분은 멋진 남자입니까? 나쁜 남자입니까? 남자만 그런 것이 아니겠죠? 여러분은 멋진 성도입니까? 나쁜 성도입니까?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